영원토록 구주를 찬송하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헬라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 편지가 바울에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종교개혁 이후로 오면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을 잘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으로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자주자주 인용이 되고 많이 인용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구약의 말씀하고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땅 가서 살아갈 때에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모이고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그 어떤 선민 의식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이루어졌으니까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연결하여 보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시편의 글이나 모세의 글이나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나 이 모든 말씀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되고,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장차 오시게 될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로 33년을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준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의 부활을 다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증언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무엇이 간증입니까? 내가 살아있다 이겁니다. 내가 무덤에 갇혀 있고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덤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40일 동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아닙니까? 살아계신 것을 40일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약속한 대로 그의 영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뤘을 때 그 영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유대인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120명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성령이 직접 강림하여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 영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내 의지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이 됐을 때 이 로마 제국에는 유대인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남겨진 사람이 많았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 흩어지기 시작하고, 바벨론에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흩어지고, 헬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 더 확장돼 가지고 헬라 땅까지 가게 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니까는 더더욱 그들의 삶의 지역은 확장되고 넓어졌습니다. 복음은 로마 제국으로 확장되어져 갈 때 이 유대인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교회 안에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 교회 안에는 로마인 그리스도인도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각처에 세워진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받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천사보다 뛰어납니다. 모세보다 뛰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실 여호수아와 관계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사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서 수많은 제사가 있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져오는데 성전을 향해서 올라와 드릴 때 성전도 있고 제물도 있고 제사도 드릴 때에 예수님은 그 어떤 제사보다 뛰어나고 그 어떤 제물보다 뛰어나고 성전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쓸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왜 계속 증거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믿는 이 예수가 진짜 신앙이고 그 다음에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최종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곳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가는 이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이를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린 그날이 이를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해야 될 하나의 일이 있다면 믿음의 교통입니다. 믿음의 교통.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오늘입니다. 오늘. 자, 그 오늘이라는 시간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어제이고.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오지 않는 시간을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내일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서 지나간 시간은 어제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내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오늘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듣고 있죠? 순간 놓치는 순간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오늘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순간으로 지나가는 이 시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지나갔어요. 또 지금 이 시간이에요. 또 지나갔어요. 오늘의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모여서 오늘이라는 하루에 24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벌써 오전 11시 30분 11시 30분까지 12시, 밤 12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오늘을 사는 동안 당시의 교회는 피차 권면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자, 피차 권면. 자, 이 피차 권면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서로가 영적으로 권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서로 교통하는 거죠. 흔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이 말씀이 붙들어 줍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도 간에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 그래서 피차 권면한다는 것은 서로가 가진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내가 가진 그리스도가 이분에게 공급되고 이분이 가진 그리스도가 내게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피차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진 정치의 사고가 이 사람에게 가고 이 사람이 가진 정치의 사고가 내한테 오잖아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주식을 하고 그런다면서요. 우리 때는 생각도 못 해봤지만은 근데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할 때 어떤 종목을 사니까는 피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어떤 종목을 사니까는 요즘 이 종목이 굉장히 돈을 좀 벌 수 있대. 그러면 이야기해주면 저 사람에게 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저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야, 내가 분석해보고 내가 그 전문가한테 들어봤는데 그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이 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지식이 많이 쌓여지겠죠. 정치 이야기라면 정치적인 지식이 많이 쓰여질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피차 권면을 이야기할 때 세상 이야기로 권면하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서로 권면할 때에, 그리스도를 서로 교통할 때에 그리스도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피차 권면이 유대인들의 미혹과 박해로부터 성도를 지킬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본문에 죄의 유혹이 나옵니다. 죄의 유혹은 뭐냐면은 사실 죄의 유혹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에게 멀어지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접근을 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 죄가 왜 우리를 유혹하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전통,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 전통 있잖아요. 오랫동안 내려오는 모세의 율법에 쌓여져 있는 영적인 어떤 전통들, 이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장로교의 전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장로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에 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연합 신학을 배우러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집례하는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감리교 목사님이 딱 앉아 있는데 순서지를 보는 순간부터 얼마나 제가 장로교 전통에 있었는지 순서지를 보는 순간부터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이 딱 닫혀버렸던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만큼 저도 장로교라는 전통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예수를 잘 믿은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저보다 잘 믿었으면 아마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셨겠죠. 근데 저보다 잘 안 믿으셨던 것 같아요. 믿긴 믿었지만은.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만일 정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목사의 길을 걸어갔다면, 제가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목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게 되고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모든 인도에 대한 그 의식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통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내 자녀들이 목사가 됐을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기에게 이어지는 전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전통, 모세의 율법을 가진 전통, 이 말씀이 쓰여질 때에 약 1500년 전부터 이어져 오던 모세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전통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율법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 언약의 당사자끼리 사실 원래 베리트라는 이 언약의 단어의 뜻은 언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의 사이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죠. 죽이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일 것이다. 이게 베리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리로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내가 너하고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나가도록 안 하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언약에 실제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말티아라는 죄가 무엇입니까? 화살을 시위를 당겨서 탁 놓았을 때에 오랜 이 화살을 목표를 조준해 가지고 쏠 것입니다. 쫙 하고 나가서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죄는 화살을 당겼을 때 이 관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넘어가도 안 되고 앞에 떨어도 안 되고 옆으로 가도 안 되고 이게 죄예요. 하말티아라는 죄는 관역을 당겼을 때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관역입니다. 예수 십자가, 이게 우리 신앙의 관역이에요. 넘어가도 안 됩니다. 앞에 떨어져도 안 돼요. 옆으로 가도 안 돼요. 딱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관역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역이 예수님에게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관역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에게로 데려올라 그러고 모세에게로 데려올라 그러고 다윗에게로 데리고 오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런 끊임없는 미혹, 박해를 계속 받았어요. 이게 한 번도 아니에요. 계속 받으니까는 어떨까요? 흔들리죠. 흔들립니다. 계속되는 영적인 공격은 우리의 믿음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피차 권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미혹과 박해를 이기게 하는 생명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피차 권면, 서로 사귀는 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피차 권면하면서 서로 교통하느냐면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 품에 마지막 만찬에서는 예수님 품에 안겼던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요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귀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사귀는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로 서로 교통하면서 그리스도로 서로 사귀는 것,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미혹이라든가 박해를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에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사하고 충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요 예외 없이 떨어집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도 떨어져요.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설교를 수만 번 했어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어도 제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도 영원한 안식에서 떨어집니다. 저도 떨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한다. 바울이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바울 구원 받았어요.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도 자기의 구원을 점검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정말 이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이것을 늘 영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지 아니함이 악한 마음이며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타겟으로 삼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그때 당시엔 이방인 그리스도인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와 당신들 대단합니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그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네요. 마치 교회를 다니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참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제가 답변합니다.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답변하기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니시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다니시다 보면 충성 헌신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니, 지금 처음 교회 나왔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다니시다 보면, 저도 1년 다녔거든요. 교회를 1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찬송가도 잘 모르겠고 성경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김 선생님 그냥 다니시다 보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는 1년쯤 지나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제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이 일어나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콜링을 하시게 되고, 그러니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은 형성되고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런 의문이 생겨요. 이 믿음을 내가 잡는 것입니까?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할 때 믿음의 주는 예수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는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전한 거예요. 믿음의 주가 내가 되어보세요. 수시로 놓을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면 예수님 놓을 거고, 기분 좋으면 예수님 잡을 거고, 힘들면 예수님 잡다가 평안할 땐 예수님 놓을 거 아닙니까? 믿음의 주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생명의 교통을 하라 이겁니다. 피차 권면하라. 서로 그리스도로 권면하고 서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도록 언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예수를 함께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도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에 같이 이르게 될 유업을 받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 더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함께 누리고 있다면 그 약속으로 교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으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 자, 성도가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것을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을 때에 피차 서로 그리스도로 교통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여러분들 서로가 누렸던 예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간증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찬송이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이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과 생명의 공동체를 향해서 쓰는 편지가 뭐냐면, 글이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자, 우리는요, 넓은 의미로 누구를 가리키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편지를 쓰는 사람도 시작할 때에, 편지를 받는 사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니까는 그들도 처음 시작할 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이 편지를 쓰는 사람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신앙은 여기에요. 교회는 출입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제부터 신앙의 첫 걸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시작이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이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협 속에 있어요. 자, 내가 유대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교회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유대인 공동체에서는요, 쫓겨나죠.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쫓아냈어요. 맹인된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는 그 아버지가 야, 누가 고쳤어? 라고 하니까는 자기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쟤도 컸으니까는 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자기 아들한테, 내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공동체는요, 단순한 종교의 공동체가 아니라 삶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쫓겨나게 되면요, 살기 어려워요.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미혹을 할까요? 왜 유혹을 할까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에게 오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너희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분이 이 예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제사와 이 제물,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 제사와 이 제물,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까지도 누가 이루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루실 것을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었어요. 연합이 되었어요. 떼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이 생명은 죽음도 이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이제 무엇이 준비되는 것을 압니까? 저 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성도의 영원한 안식,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처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믿을 때 그들이 확신한 그것을 그 신앙으로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 이겁니다. 지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설교 중에 움직였네요.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 거예요? 제 겁니다. 가져가면 안 돼요. 비싸요. 가져가면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다고요. 떨어져도 주워서 가지고 있고요. 어디 놓고 왔으면 연락해봐. 그리고 찾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요, 지금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 예수를 끝까지 견고히라는 이 말씀은 가지고 있으라 이겁니다.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놓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으니까는 놓지 말라 그거죠.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그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와서 아무리 미혹을 할지라도 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줍니다. 믿음은 확신을 가져오고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흔들으니까는 이들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맞나 봐. 왜냐하면 전통이 있어서 그래요.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만일 어떤 방식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떨어지셔야 돼요. 방식은 달라요. 감리교 방식이 다르고 장로교 방식이 다르고 오순절 방식이 달라요. 그런가 하면 장로교 안에서도 이 교회 다르고 저 교회 다르고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방식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내가 어떤 교회를 갔을 적에 그 교회 방식이 다를 수 있겠죠. 어찌 우리 풍성한 교회하고 그 교회하고 똑같겠습니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스타일이 다른데. 그러나 강단에서 증거되는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거는 확 같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진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아닙니까? 이것은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지만은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이제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닌 연수로 생각해서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초보의 믿음이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마귀가 여러분들을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신앙의 지식에서는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믿음이 다음 주 믿음으로 또 나가고 다음 주 믿음이 그 다음의 믿음으로 나가면 초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이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 말씀 무엇입니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누리는 것 아닙니까? 세례도 받았고 회개하고 죽게로 나왔고, 우리 또 그 얘기 또 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놀라운 비밀은 죽은 행실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늘 우리도 하여금 갖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세례도 받게 하였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계속 이것만 하지 말고 더 안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안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풍성함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럼 우리 맨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것만 맨날 점검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는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과 연합해서 걸어가는 걸음이 매일마다 즐겁고 매일마다 새롭고 매일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거 더 나가야 되죠. 그렇게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저 영원한 안식에 이르러 그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까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점점점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연합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서 연합의 단계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합되어 있다고요. 생명의 연합이에요. 이제는 초보의 단계에서 믿고 구원받는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이 생명으로 연합된 것을 알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은 점점점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보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듣고 경노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무슨 힘을 내가지고 애굽 땅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죄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힘으로 사망에서 나왔습니까? 예수의 피의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나온 그들은 홍해 앞에 섰다고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저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반드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패역했는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더 나아가요. 본문 17절 봅시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믿지 아니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서 다시 이끌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을 광야의 길을 통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었고, 심지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너희의 발바닥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근데 40년 광야의 길을 걸었던 그들은 자주 40년 동안에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못 먹으면 고기 안 먹었다고 원망하고, 숱한 원망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약속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이 앞에 있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기 땅이 있다 이겁니다. 갔다 오더니 정탐하고 오더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 내 약속을 믿지 않았다 이거죠. 내가 그 땅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환경 앞에서 절망했다. 그러면 지금 그 정탐하고 한 날수가 40일이니까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아라. 내가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난 자들은 다 죽고 새 생명을 입은 광야에서 난 자들만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 구원 못 받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육신의 생명은 죽어야 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순종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 자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본성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막 흔들려요. 악한 영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악한 영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흔들어 가지고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겠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게 오늘의 삶.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초보의 단계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 연합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더욱더 견고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되고 풍성해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이 믿음과 결합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믿음이라는 이 자체의 결합은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심지어요,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뭘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 분명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들로 이 물잔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여기다가 딱 둔 거예요. 금송아지에다 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보고 막 기뻐 춤추고 즐거워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이 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약속도 믿지 아니하고 시내산에서의 이 일도 일어나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룬 이 구원의 일들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음은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 너무 환하게 비추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음은 희미했어요. 희미했지만 그들은 체험을 했어요.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요. 희미하지만 체험을 했어요. 그들은 그 체험의 은혜를 가지고 약속한 약속의 땅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들의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서의 저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인데, 그들은 사도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가 전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 안 받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누군데? 나사렛 사람인데.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는데 사도들을 거절 안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믿음이라는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었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결합이 된다 이겁니다. 믿음과 결합되지 않는 말씀은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흘러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음과 결합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휴대폰을 바꾸고 그럴 때에 설명을 뭘 만약 결합 상품이 이렇게 많다고, 와 복잡해요. 결합 상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분의 그래도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결합, 그죠? 휴대폰하고 TV하고 결합이 되면 요금이 싸져요. 결합이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결합이 되는 순간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결합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결합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면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늘 매주일마다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받은 그 은혜가 믿음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그 은혜가.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과 결합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음과 결합이 안 됐다니까요. 안 되니까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배웠고 모세의 율법 배웠지만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왔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는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열심으로 살 뿐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결합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믿기를 바랍니다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담임 목사님 생각해서 아멘 해야지, 그래서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네요. 다른 교회 같으면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다 하는데 저는 믿기를 바랍니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말씀을 풀어서 증거해서 여러분들 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결합이 된 거예요.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순간 결합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많아졌네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땅 등기를 완도에 있는 땅을 교회로 이전을 하는데 조마조마하면서 갔거든요. 우리 교회에 제가 교회 직인을 잊어버린, 아주 10년 전에 잊어버린 줄 알고 10년 전에 2개를 파놓은 게 있어요. 근데 교회 대출권 때문에 신협을 갔는데 다른 데서는 그냥 도장 비슷하기 때문에 찍으면 그냥 됐는데 이 대출 담당자가요, 획 하나하나를 돋보기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게 그거 같은데,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다른 거 찾아오시라고. 아니면 교단에다가 직인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거울 삼아 가지고 이제는 찾아서 잘 두었어요.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도장을 가져갔는데 계속해서 등기 법무사가 전화 오는 거예요. 뭐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서류 교단에서 떼가지고 다 또 보내주고 다 하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재산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재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 재산으로 넘어올 때 그만큼 어렵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재산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재산을 주었는데요, 이 재산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장을 찍어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치셨다 이겁니다. 도장을 찍어주셨다. 근데 그분이 도장만 찍어준 것이 아니라 보증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은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무 걱정 마셔요. 우리가 아직 이르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의 그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갑시다. 조금 더 가다 보면 우리가 곧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르게 될 영원한 안식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까지 신앙의 다름질을 해왔고 내일도 이 다름질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영원한 안식은 그리스도가 누리는 안식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걸음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원한 안식은 거기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고 이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수없이 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이 믿음에서 이탈시키려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영원한 안식에서 떠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니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고 있으니 새 예루살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지금까지 걸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